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라는 제목에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1절과 3절 말씀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할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됩니다. 소사사들은 지방의 통치자로서 공의를 행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 지방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구하다, 일어나다는 사사의 역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아무 문제 없이 이스라엘의 23년이라는 긴 평화의 시기를 가져왔다는 내용입니다. 돌라의 대를 이어서 등장하는 사사는 야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풀이하면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의 3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타고 30개의 성읍들이 그들에게 속했습니다. 그는 잠시 후 등장할 입다처럼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시대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은 사사는 야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통치 기간이 22년에 달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는 어디에 구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성공에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났고 야일은 일어나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며 또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암사건으로 병문안에 오신 전도사님께서 온 가족이 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선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가족이 일어나 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으며 아버지가 오빠와의 차별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별의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집도 그러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하셨고 저는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구원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암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교회를 옮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온 가족이 일어나 말씀 있는 교회로 인도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서 화해를 이루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구원을 위해 일어나고 섬기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사명을 위해서도 일어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적응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응 질문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일어나 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섬겨야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9절과 10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하다는 반역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사사기가 시작했을 때까지서 지금까지 7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운니엘, 에봇, 삼각, 바락, 기드온, 돌라, 야일의 7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우상 숭배를 섬기지 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발휘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 블레셋의 사람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깁니다.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가나안의 신들이 가나안 땅에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지역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택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고 학대했는데 요단 건너편 길앗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18년 동안이나 압제하게 됩니다. 또한 암몬 자손이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의 집과 싸우기 위해 요단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우 공고해지게 됩니다.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압제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다산의 복은 가나안의 신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진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은혜를 호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순간의 어려움을 피하고 보자는 임시 방편적인 목적을 지닌 겉모습의 회개는 아니었는지라는 것입니다.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다고 소리짓는 게 아니라 제 고백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처해졌던 정황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아픈 심정을 토론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 하시며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 부동산, 권력, 명예 또한 등 우리가 매일 손에 넣으려고 애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탐심과 욕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따를 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공고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를 건져내옵소서입니다. 15절과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보기에 선하신 대로 당신은 우리에게 행하소서. 오직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소서랍니다. 여호와의 거절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다고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눈에 좋으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절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일관되게 행하신 방식에 대해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을 행한 그들에게 심판의 대리인으로 이방의 대적들을 보내심으로 그분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위대한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다른 신들은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고백을 행동으로 또 보여줍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죄의 고백이 진실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드린 예배가 어떠한 형식을 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희생 제물과 기타 헌신적으로 표현한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공고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셨다는 것은 참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해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을 절멸시키려는 의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모세의 중재로 인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일관성을 천명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신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만 해도 계속해서 걸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죄악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 아파하시며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방신을 제거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할 이방신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7월 24일 보상자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재산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어난 돌라와 같이 우리들도 구원을 위해 일어나고 또 사명을 위해 일어나 나아가길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 또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고한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결론인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일 때 마음 아파하며 근심한 분인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학교가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길 원하며 안전하게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